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얘기이며, 또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재빈아.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 날이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지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기다려지는데, 그 사람이 딱 왔는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하면서 얘기하면은, 어떨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찾아와도 의미가 없다는. 왜? 나는 그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진정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있다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재림 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인성으로서는 지성소에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분의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비록 인격체로 오시지 않았지만 영으로 왔지만은 영이 뭐처럼 느껴지는 게요. 인격체를 가진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교제하고 활동하고 식사하고 여러 가지 사랑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비록 그분의 영이지만은 인격체를 가진 존재처럼 그들은 느끼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왔다면은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 34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0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리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로 에 간구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로 에 간구하시지만은 뭐는 그분의 영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은 뭐를 합니까? 전화하죠. 전화하면은 누구 목소리가 들려요? 보고 싶은 사람 목소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옛날에 한 300년 전, 400년 전에 전화나 이런 것들이 발명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거짓말 한다고 하죠. 어떻게 미국에 있는 사람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느냐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그 얼굴 모습을 어떻게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것을 지금 불신하거나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렸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만은 그분의 영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도 하물며 이 연약한 아주 왜? 하늘의 존재비가 아주 낮은 수준의 인간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전화 통화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전능자가 하늘에 지성소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왜 못 다가옵니까? 그분이 인성으로는 중보하고 오시지만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영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성령의 본질은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왜 깊이 들어가지 말라 하겠어요? 성령의 문제, 영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영의 본질은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으면서 그 영이 우리와 인간과 교통한다는 것, 그 본질과 의미를 누가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다. 왜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한두 번 했습니까? 왜 전지전능한 그분이 왜 아들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상당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올바른 사랑이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준 분이 어찌 다른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 부활하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뭘 받을 수 있다? 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뭐 받아요? 성령을 사랑을 받는 겁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 하면은 능력으로 표현하고 또 뭐로? 엄청난 에너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 이 사랑의 에너지를 내가 경험하면은 지금 엄마가 차를 몰고 이 아기가 너무 급해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인데, 예? 병원에 늦게 가면 죽어요, 아기가. 그래서 병원 가는데 너무 막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 앞바퀴가 또랑탕에 빠졌어요. 바퀴가 빠지면 차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는 겁니다. 이 아기는 생명이 시간에 다투는 거예요. 초가 다투는 겁니다. 이 엄마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차에서 내려서 차를 앞바퀴 드니까 차가 들리는 겁니다. 들려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파워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사랑은 파워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고 진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구하면 뭐냐? 내가 아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 준 것처럼 이 사랑의 파워,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구하지 아니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다 요구는 안 합니다. 왜? 가장 필요한 것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면서 제자에게 있습니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너희가 여기까지 구하지 않았으면 이제 구하라. 누가 떠나니까? 내가 하늘로 떠나가니까 너희는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뭡니까? 절실히 구해야 됩니다. 실물교훈 173.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를 섬기는 일에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한 처지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가 어떠한 번민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조언자가 계시다. 어떠한 슬픔과 사별과 외로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이 많으신 친구가 계신다.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염려할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그 말씀 안에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번민과 어떤 사별에도 어떤 이름에도 가로막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통과시켜요. 여러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납니다. 성경에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손꼽을 정도였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의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성경에는 일부분만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하지 못할 정도 엄청난 일을 많이 했지만은 본격으로 몇 가지만 사건들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엇에서도 가로막는 길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 옆에는 절대 전능자가, 조언자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라고 하시는 그분의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이 들린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곁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어요? 나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줘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어디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도 뼈대가 굵으면 좀 달라요. 네. 왜 어떻게 다르냐면은 3살 때까지는, 보통 3살 때까지는 높은데 이렇게 막 한 5m 위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받는다 그러면 그냥 뛰어내려요. 그런데 은별이 좀 되면은 계산해 봐요. 내가 뛰어내리면은 아빠가 받을까, 엄마가 받을까, 내가 무거워서 나 혹시 놓칠 수도 있어. 망설여집니다. 이제 이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조금 어린애가 컸다고. 그냥, 예. 순수한 아기는 그냥 뛰어내려요. 자기가 뭐 다치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믿고. 예. 부모만 믿고 뛰어내립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믿어야 된다, 8살인데. 믿어요? 좋은 얘기죠. 아니요. 믿어야 뛰어내리려고 하면 안 뛰어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 진리이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 바된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그분께서 성취시키지 않으시겠는가? 사단의 지배하에서 당신의 유업을 구속하시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는 전적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기 후에는 예수님이 약속이 생겨났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어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불굴에 등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약복 여울가에서 이삭은 씨름을 할 때 야곱에게 백제를 불굴에 믿음을 넣어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이 심어주신 믿음에 대하여 그분은 어김없이 갚아주셨다. 예. 이방 여인, 가버나움 여인인가요? 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막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고 해서 잘 예수님께 가까이 나기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거절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거절당했지만 계속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불굴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말씀 안에서 올바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게 누구였다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 야곱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줬다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곱을 도운 것처럼 우리를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으로서 살면서 경험한 시험과 어려움 당한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예수님은 그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지만은 예수님 제자처럼 예수님이 인생을 쓰셨던 그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거하시는 그분은 공의대로 심판하신다. 그의 기쁨은 보좌를 둘러싼 천사의 무리보다도 죄악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싸우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작은 알갱이에 불과한 이 지구에 대하여 온 우주는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상의 거민들을 위하여 무한하신 대가를 지불하신 까닭이다. 예. 온 하늘 우주민들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민들과 천군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무리와 이 지구의 인간을 비교하면은 이 지구는 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타락하는 온 우주인들보다 이 조그만 물한 방울도 못한 이 지구의 이 작은 이 존재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무한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더 사랑과 관심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나온다. 이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인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나타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었다.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았다는 확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애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위축되어서 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팔짱을 끼고 그를 위해서 성취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듭나지 않는 성질의 세력들과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한번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지만은 악의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세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의 파워를 나누어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거를 끝나는 수가 없다는 얘기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매일매일 받아야 이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네. 우리는 옛 습관들, 악으로 기어지는 유전적인 기질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서 지배권을 쥐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의 파워의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악으로 기어지는 이 습관들을 완전히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소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오해한 자신들을 책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예, 이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고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겁에 지금 너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생활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진리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과 잘못들을 자기 자신을 질책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다시 이런 실수, 잘못을 하지 않겠다 마음에 다짐하면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그 말씀, 그 진리가 생생하게 떠오를 때 그들은 마음을 하시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누가 왔습니까?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이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이 제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완전히 회개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다시 3년만 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할 수만 있다면은 3년 동안 예수님께 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다르게 생활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지나간 과거가 다시 올 수만 있다면,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지나간 과거의 모든 잘못과 부족한 것들이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함으로써 그들의 불신을 속죄받았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혹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며 아직도 그분이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저희의 친구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열심히 구했다. 엄숙한 경외심으로 그들은 머리 숙여 기도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보증을 반복하였다. 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들 곁에 없습니다. 하늘에 올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는 그 보증에 다시 반복해서 이 제자들은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을 꽤 왜곡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완전히 다른 것은 우리의 인성은 그냥 다 전체 인성이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분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신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성으로서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보좌 앞에서 우리의 중보하고 있지만 신성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성. 신성이 바로 어디 분리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중보하고 있고 신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신성이 바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바로 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임재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손을 더욱더 높이 벌리고 힘있는 논증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고 말했다.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가 저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만약에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면 이 제자들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뭐 보혜사가 예수님이 영이 아니면 보혜사가 뭔지 의미가 없잖아. 왜 기뻐합니까? 이들이 보혜사가 임해서 기뻐했다는 얘기는 누구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그분이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만약에 이 성령이 보혜사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야 기뻐하지 한 번 보지도 못한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사랑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예수님이 인성만 생각하지 신성만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아울러 갖고 계신 우리 구주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늘의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고 선율에 한데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소리로 진동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물을 드시고 3일 후에 둘째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에 승천할 때 하늘 천군들이 검은 불을 치면서 이 구주를 승리한 구주를 환영으로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좀 여러분 보면은 뭐라겠어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이 뭐 그러면서 막 천사들이 막 메아리쳐 합장하면 이쪽에서 얘기하면 그 영광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갈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 얘기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뇨?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분이다 이런 거 다 알면서도 그 소리를 듣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그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승리했다? 사랑이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고 파워입니다. 이것만 받으면 우리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 온전한 품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사랑 받으면은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미운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천하가 다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 꽃도 더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응? 그래서 세세토록 누구에게? 아버지와 보좌에 앉은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했어. 쟁투 35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과 말씀하셨을 때 오순절 날에 허락하신 보혜사가 임하사 하늘로부터 능력을 베푸시고 믿는 사람들을 승천하신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그들은 비록 그들의 갈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같이 희생과 순교의 길인 줄 알았을지라도 여기에 보면은 그 다른 보혜사가 오순절에 임했는데 이것이 누구로 받아들였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뻐한 겁니다. 쟁투 351 그들이 제자가 되던 당시에 희망하였던 그대로 세상에 속한 영광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한 봉사의 대가로 그분께서 오실 때에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지 않았던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서는 저들로 당신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의 기쁨, 곧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기쁨,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 제자들은 혹독한 핍박과 시련을 맞이했지만 그분의 임재, 부활하신 그분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리스도 가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가 됐어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로 74 예수 승천 후에는 저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열심으로 아뢰었다. 저희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 하신 구주의 보증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엄숙하게 엎드려 기도하였다. 정루 74 저희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는 유력한 논증을 가지고 신앙의 손을 더욱 높이 쳐들었다. 그리하여 오순절 날에는 저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 속에 계신 보혜사가 저희에게 임하였다. 그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셨다. 이 보혜사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이 보혜사가 오지 않는데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더 유익하고 이 보혜사가 온다. 뭐 요한복음 뭐 다른 보혜사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해했습니까? 오순절날에 그걸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자기들 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했고 큰 파워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 들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 74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그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기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되었다. 내재하신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의 권능이 저들을 통하여 빛이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네. 지금 이 문맥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성신을 통해서 자녀들과 항상 그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이 부활하신 그의 영이라고 믿는 그 믿음과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성신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그들 마음에 임한 이 성령, 그분의 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영생과 생명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과 상관없는 다른 존재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고 온다고 믿으면은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종로 74. 그리스도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구주가 되신 것처럼 오늘날의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대개 그가 자기를 둘러 모인 제자의 적은 무리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올린 기도 가운데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분의 임재, 성령을 제자들이 인사했을 때 교제했던 그분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주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그분의 임재를 매일매일 우리 생애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로 74.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그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기를 구하셨다. 이 연합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연합인가. 구주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는 우리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로 74. 우리는 그가 행하신 것 같이 행하게 될 것이요 또한 같은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사랑하며 그의 안에 거함으로써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진리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한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제자들처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옵소서.